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넥스트 세대라고 하는 단체의 김영한 목사님께서 오늘 글은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목회적 자료 같은 것들을 도움을 받고 또 이 온라인 상에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터였는데 어떤 내용의 메일을 보내주셨느냐, 이단 사역을 하시는 손승우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 6건의 소송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단으로부터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은 무섭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단 사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단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교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은 연대하고 함께하지만 이단 사역자는 도움도 많지 않고요. 또 교단의 지원도 부족하고요. 혈연단신 저 이단들이 쏘고 있는 총알들을 홀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비하고 방어하고 사역하는 데는 많이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에 맞서다 보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정의가 되어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권력 앞에 진실이 묻히고 약자는 외면당하면서 또 불의가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법이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법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진리이고 진실이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있고 가짜 진리에 휘둘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저의 처음 목회 나왔던 20여 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씁쓸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여기에요. 뭐냐? 세상을 향해서는 정의와 복음을 외치지만 정작 교회를 향해서는 이 정의와 복음을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겠습니까? 28살에 정말 젊은 열정과 정말 열심으로 똘똘 뭉친 그 젊은 전도사가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근데 사역을 하는 그 교회 내에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손을 하나둘씩 대기 시작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연달아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들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문제를 손대면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라는 거죠. 예전에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영적 카리스마, 영적 권위였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목회자의 영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기대와 평가에 따라 목회자가 흔들리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고용주가 되고 목회자는 고용인이 되어서 복음과 정의는 강단에서 침묵하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담임 목사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어지간한 규모의 교회가 담임자를 청빙하게 될 때 그 청빙에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3년 재신임이에요. 3년 동안 목회를 해보고 당신의 목회가 우리 교회에 맞거나 또 마음에 들면 오케이, 다음 재신임 때까지 오케이.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당신 나가시오. 이런 조건을 그 삽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청빙을 하는 목사님 입장상 그것을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알겠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그 3년 동안 이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담임 목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현실이 오늘날입니다. 예전에는요, 담임 목사님이 한 번 되죠, 평생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우리 목사님이에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리 못마땅한 것이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목사님을 고용하고 있어요. 고용. 물론 이건 전적으로 목사님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의 가치처럼 기업처럼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조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은 정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실족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목사님들과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실족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내 중심이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관련이 돼 있고 내가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고 내 방향으로 그것이 흘러가야 그게 곧 정의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노가 되고 나를 배제하는 그 상황이 오면 그거는 불이라는 거죠. 어느덧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되는 핍박과 멸시, 폭행과 옥외같이 소송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삶을 살아왔던 이 바울은 이런 불합리한 속에서 소송을 겪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바울의 입장상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으로서의 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학자로서의 명성 또한 더욱 쌓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고 있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 복음을 붙잡고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험난, 고난이었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까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 맡긴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토록 바울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임과 더불어서 사역자의 마인드가 어떻게 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 사역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와 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들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명받은 우리 역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있는 것인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입술이 그런 외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외침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치는 믿음 없음의 외침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외침을 해봤어요. 저도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 삼아 주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았고요. 저도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바람 많이 넣어줬고,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제쳐놓고 주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돈 많이 벌고 명예롭고 명성 많은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요? 왜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정말 힘든 일로 부른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제가 서원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태어난 아이로서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 장래희망은 목사라고 꼭 말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주입 아닌 주입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전 당연하게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사람들은 일반 대학을 선택하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도 했었지만, 저는 이왕이면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신학교를 갔습니다. 사실 신학이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어요. 신학교에 처음 갔을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신학이 너무 붕 뜬 개념이었고, 저는 1과 2와 3 뭐 이런 숫자적 개념으로 답이 딱 떨어지는 이성적 판단이 저에게 굉장히 딱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첫 목회를 나갔을 때도 열정만으로는, 신앙만으로는, 믿음만으로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전도사 때 처음 들었던 저를 향한 외침이, 전도사님은 교계를 말아먹을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사님을 목사가 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목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밤마다 혼자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여기에 있는가? 그럼에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 그 당시는 후회스러운 외침과 탄식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는데 어떻게 그 정의가 그 불의 가운데 환영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오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옳다구나, 바로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총독이 새롭게 부임해 갖고 오게 됐을 때 그 초기에 그 지역 사람들이 총독에게 뭔가 건의를 하면 총독은 이 지역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이 기회를 통해 바울을 고소하여 로마의 제도와 권력의 힘을 빌려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총독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들의 소유를 그냥 콧웃음 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사람이 문제를 사서 만들고 싶겠습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정치고 또
권력자의 모습이잖아요. 유대교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고자 선택한 게 세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와 권력이었어요. 세상의 권력으로 복음을 억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울을 고소한 고소의 내용이 이거죠.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소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모호한 그런 고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번역된 노모스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규범을 지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로마법을 위법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있는 정치적인 고발인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애매한 고소에는 바울이 로마 종교법을 어기고 있다고 총독이 선언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내심 바라는 그들의 술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종교적 관행을 유지하도록 허용한 합법 종교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타 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총독이 바라봤을 때의 바울의 복음은 유대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총독 갈리오의 생각은 로마의 종교법에 어긋난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다른 종교라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선교가 정치적 영향력으로서의 선교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언어와 명칭과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건 너희 내부에서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내부 논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복음이 로마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재판할 거리조차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이 법정에서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세상 법정이 우리 편을 들어주었다라고 해서 그 결정이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리오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바울을 풀어주었다라고 해서 과연 이 갈리오가 정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도리어 직무태만이나 책임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부패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찮아서였거든요. 귀찮아서 바울의 이 사건을 막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바울의 복음이 아직 로마 내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물론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바울의 선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이 로마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 결정이 선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례가 되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바울의 복음, 갈리오가 인정하고 갈리오가 이게 로마에 해가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갈리오가 부정하다라고 이 바울의 복음은 로마에 해가 된다라고 선포했었다라고 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소송을 당하고 트집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결정에 의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인 활동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지만 앞으로의 바울의 선교에는 초록불이 들어왔으니까 어쩌면 전화위복이 된 사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불의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도 않고 물러났으며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의도나 권력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리오의 판단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이런 판결을 내릴 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드러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의는 승리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외치게 되죠. 그런데요, 조심해야 될 게 정말 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정의라고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선교활동 중에 고소를 당해 그것이 유죄라고 옥에 갇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죽은 것이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꼭 자기 편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내 편에서 바라본 결과로 정의를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복음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방 총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 것은 맞는데 갈리오의 결정이 하나님의 정의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많은 교회는 그것을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했어요. 또 기독교는 또 그것을 그렇게 바라봤고요. 왜냐? 그 당시까지 이 신천지가 너무 음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만행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했는데 안 됐었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곧 어떻게 됐습니까? 신천지를 향했던 화살이 곧 기독교를 향하게 되었고 예배 금지와 교회 폐쇄라고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심판이었다고.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촉진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보여주기식 예배, 허수의 숫자 노름,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실체를 보게 되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었고 진정한 예배자가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코로나19가 아니었잖아요. 정부의 철퇴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실인지 그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을 침묵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바울의 복음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세상은 흔들리고 교회는 흔들리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 어느 때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의 외침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뜻대로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믿는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정의는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일 뿐이고 그것은 헛된 정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당연한 거죠. 인간은 약하니까요. 흔들리는 세상은 그러니까요. 정의가 되어야 할 법이 돈에 의해 움직이고 권력에 의해 진실이 덮이고 약자가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법정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는 진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자기들의 이득, 이해득실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노나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죠. 그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나의 믿음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